성도님들,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도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가장 선하시고 심지어 완전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가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20장 말씀에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왕이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절대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떨 때 누구에게 분노하시는지 이 말씀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쓴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자, 평소에는 인자함이 한없는 왕이 사자처럼 진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진노하실 때가 언제냐?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거만하고 떠드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요, 또 입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겠죠. 즉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해서 입을 먼저 열기보다는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생각할 때도 12번 고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뭐가 문제다? 술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술은 멀쩡하던 사람도 거만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멀쩡하던 사람의 입술의 빗장을, 입 꾹 다물고 있던 사람의 입술의 빗장을 열어젖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술 취하면 성도님들, 잘 싸우는 사람들끼리 막 시비부터 싸우는 이유가 있죠. 잘 싸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입술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빗장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고래고래 소함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대신 뭐에 취하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라?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술 취해서 거만한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해서 이 입술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자가,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과 온유를 갖추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면 남들이 일할 때 일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얻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난해질지라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성실이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데 어떻게 게으른 자를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대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할 리가 없죠. 자, 반대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신데 어떻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결코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성실의 범위,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2배로 일하는 게 성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남들이 밭 갈 때 함께 밭 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즉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남들보다 무리해서 2배, 3배 일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넌 2배로 일해라, 넌 3배로 일해라,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명대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걸, 그걸 하나님은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실은 하루 이틀 하다가 반짝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보면 뭐 마음 먹으면 하루 이틀 가다 반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실은 자기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바로 성실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로 치면 매주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오시는 거, 이런 게 성실입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성실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실은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라, 이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꾸준히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진짜 성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대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눈속임하면서 이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성실의 범위지만 정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편 입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자, 이건 또 반대편의 입장인데요. 물건 사는 사람이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싸게 사고 싶은 겁니다. 야, 내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싸게 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물건에 흠을 잡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물건 값을 후려쳐서 싸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산 후에는 돌아가서 남들에게 자기가 떠벌리고 자랑합니다. 아, 나 이거 싸게 샀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샀는지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웃기죠?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갈취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 물건을 만든 노동자와 또 그 물건을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온 이 상인의 수고를 한 번에 무시해버리는 그 갈취하는, 그야말로 악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고는 거만해져서 입술을 찢기지도 못하고 또 게으르면서 또 거래에서는 부정직하고 공정함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를 우리가 직접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라.
이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심판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교만, 원망, 게으름, 부정직 등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 악한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성령 충만, 겸손, 온유, 성실, 정직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끼는 벌을 주시겠지만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